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조건. 예,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7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당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각설하고요. 갈라디아서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주요 주제가 있다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 혹은 바울의 적대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그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은혜 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뭐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0절에서 보았지만 특정한 날, 특정한 절기, 이런 형식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은혜로 일구어 놓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구약의 율법이 우선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오늘도 마지막에도 읽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전투적이고 굉장히 투쟁적으로 서신을 쓴 이유는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자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잘 다독이고 잘 이렇게 목회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혹은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뭐 주일에 예전에는 차 타고 한 15분 정도 와야 되는 거리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 이렇게 주일날 경찰차들이 이렇게 교회 앞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최근에도 분당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끼리,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인들끼리 서로 패싸움을 했대요. 아이고, 교회가 왜 그려.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반 담임 목사파와,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세운 담임 목사인데 인정해야지 라고 하는 친 담임파가 서로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다가 보니까 주먹 다짐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아유, 세상이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얼마나 참 불행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여러분들 표정, 얼굴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은 교회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왔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고전적인 예화를 보면 뭐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처음에 이 동네에 왔는데 택시 타고 좋은 교회로 갑시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로 딱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죠. 왜 이 교회를 추천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나오는 사람들이 싱글벙글합디다. 그 얼굴 보고 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별로 확신이 없으세요. 좋은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모든 온 교회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세워야 되지, 동상이몽하면 결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왕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왔을 때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새 힘 얻고, 여러분들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건 뭐냐면, 목회자 따로, 성도 따로, 목회자와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벽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뭐 때로는 뭐 미장이 일도 하고, 예? 막 목수 일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굉장히 사실 외로운데 성도들과 목회자와는
딱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자는 굉장히 외로워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성도의 그 틈바구니에 서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 일치를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어. 근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안질을 알았다는 말도 있고요, 간질을 알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안질은 뭐 눈 질환,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안질이죠. 간질은 뭡니까? 간질은 뭐 이렇게 멀쩡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거품 무는 게 안질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친구 중에 임안무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운동장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막 하늘을 보더니 갑자기 입에서 거품물 물더니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질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개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럽니까? 그리고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도 평강해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만병의 근원을 다 없애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뭐 하고 있어요? 막 거품 물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지나자라지, 자기는 예수님을 못 믿나?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안 고쳐주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거리, 이 바울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라?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소위 말하는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증언에 따르면 자꾸 사단이 막고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풀이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아픈 거예요. 이때 몸적으로 병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은 무산되고 대신에 어디로 간 거예요? 갈라디아 쪽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비록 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거 아닌데, 이쪽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계획 다 했는데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 그 가운데에서도 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그 약함이 갈라디아 교회를 돕게 했고 그 약함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아서 알겠지만 이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좌절시키고 저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으로 우리를 때때로 강하게 하시고 때때로 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당회를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할 거 아닙니까? 계획하고 구상하고 이게 계획할진데 그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은 뭐예요? 잠언을 영어로 하면 proverb, 속담이에요. 속담, 격언.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나느니라?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제가 고3 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포스트잇에다 써놨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참 말을 하는지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지. 잠언 16장 928페이지.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삶 가운데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이끌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옛날 성경에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성경에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구절 시작. 할렐루야. 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1절도 좋고 3절도 좋고 9절도 좋아요. 참 좋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누가 이끄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이 목사가 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절만 한번 외워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눈을 바라봐. 저를 보시고 시작. 자, 김혜숙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너의 행사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바라기는 종이 축복하노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보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이 있었겠죠. 이렇게 가고자 했고 저렇게 가고자 했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약함을 줍니까? 왜 나 이거 성도들 앞에 속이 쪽팔려 죽겠어요. 나 이거 나한테 제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게 너한테 은혜야. 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하도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 권능이 막 대단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와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막 그러고 섬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지켜 세워주면 얼마나 막 어깨가 막 이럽니까?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막 여기서 사자후를 통해도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은 막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거 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참 겸손하게 만드세요. 겸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이지만 그래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포부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데 막혔을 때 그 오는 좌절감.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고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했던 그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때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막히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한 복이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 간질이라고 쳤을 때 설교하다가 간질 앓는 목사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대요?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마치 예수님 같이 영접하고 맞아주고 섬겨주고.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굉장히 그 신앙이 급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되는데 유럽 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게 말하면 신생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훗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너희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굉장히 이 온 동네 파다하다.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 지역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온전히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생교회인데, 초대교회, 굉장히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교회인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또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굉장히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2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굉장한 난리가 센세이션이죠. 어떻게 초대교회가 처음 믿기 시작한 초신자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소문이 난 데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까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 그 배경은 뭐예요? 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이고 저는 저 사람은 누구 저 사람 오늘 외모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부족한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바탕으로 한 신앙이 되다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도 바울 보잘것없고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래요. 육신적으로 보면 외모적으로 꾀죄죄 별볼 일 없는 사람이요. 더군다나 병도 걸렸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급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사로이 저의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의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이 말씀하는 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는 바. 그래서 때때로는 말씀 전하기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난 이거 잘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했을 때 여러분들도 오늘 또 저기 나의 누군가가, 나의 혈연 누군가가, 나의 남편이 누가 아는 가까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 이 현장에 앉아서 예배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양약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야구 얘기만 해서 그런데요.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별명이 염갈량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예전에 넥센 히어로즈 감독을 맡으면서 지략이 하도 뛰어나가지고 제갈량 뺨친다 그래가지고 염갈량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드 야구 팬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 감독이 선수 시절 때도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해요. 뭘로 기억하냐면 되게 못하는 선수로 기억을 해요. 이 염경엽 선수는 정말 못하는 선수였어요. 태평양 돌핀스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얼마나 못하는 선수였냐면,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97년도에 있잖아요. 51타석 연속 무안타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51타석 연속 무안타면 얼마나 될까요? 한 경기에 타자가 나가서 칠 수 있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타석의 기회가 4번 정도, 주로 평균 4번, 어쩔 때는 투수가 노히트노런 할 땐 3번밖에 안 되고, 또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타선이 터질 때는 5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타석이면 어느 정도예요? 2주 동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연속 무안타, 볼넷도 아니야. 연속 무안타 51타석. 그래서 통산 전체 기록을 보면 타율이 1할 9푼 5리입니다. 1할 9푼 5리. 1할 9푼 5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1000번 나오면 195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조금 넘는 20%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게임에 4번 나왔는데 한 안타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타수 1안타니까 2할 5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한 게임에 나왔을 때 안타 한 번을 기대 못하는 선수, 1할 9푼 5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였습니다. 출루율, 그러니까 출루율은 뭐냐면 안타 말고 몸에 두드러 맞아갖고 나가든가 아니면 볼넷으로 나가든가 이런 거 총 합쳤을 때 출루율인데, 출루율이 2할 6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별 볼 일 없는 선수가 감독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저런 사람을 감독으로 섬기는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타격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지나 잘하지. 자기는 아이고, 누가 누굴 가르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선수들이 누가 누굴 가르쳐? 라고 했으면 염갈량은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팀은 절대 우승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 모든 지도력, 이런 것들을 그냥 지도력으로 그냥 그 메시지로 본 거예요. 누가 누굴, 이 사람은 현역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허물이 있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내게 양약이 되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접목할 만한 타격 이론이면 받아들이고, 내가 갖춰야 될 수비의 어떤 기초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내게 주시는 오늘 이 자리의 현장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귀한 양약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6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6절에 거기 그런즉 나와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누구예요? 이단자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 좋은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열심히 해. 그거는 나도 말리지 않는 부분이야.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사도 바울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교회가 지탄받는 것 중에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목회자인데 목회의 원리가 사람들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뭐를 하고 이런 거에만 국한되다 보면 그런 거를 쫓다 보면 정말로 목회다운 목회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교사기도회 때 오신 분의 그 한마디가 저를 참 굉장히 목회의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 교통사고 나서 죽은 아이한테 내가 정말 교사로서 책임감을 다했는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그 아이에게 심어 주었는가? 그러니까 그게 교사의 본질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본질인 겁니다. 목회자라고 다르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 머리수 카운트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러기에 그 유익을 구하기 위해 때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돼요. 오늘 아까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쓴소리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7절에 그들을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자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해서 헌금도 갖다 바쳐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를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게 얼마를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 되려면 500만 원 바쳐라.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11조가 뭐예요? 11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11조에서 나한테 돈 내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근데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12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동역자인 거예요. 같은 입장인 거예요. 형제들인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저는 남자라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상급 고통 아닙니까? 최상급 몸부림 아니겠어요? 그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비된 입장에서 자녀를 돌볼 때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그렇게 할 터이니 나의 복음의 본질을 기억해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뭐 치리 잘하게 해주시고 그거 말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연배도 낮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이 아비의 심정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목회자가 될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이러한 극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도는 비록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오직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매일의 예배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목회를 하다 보면 숫자에 연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몇 명 모이고 아직도 몇 명밖에 안 되고,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작년 그 인원이 2자리가 됐죠?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2자리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뭐 방이동에 있을 때에도 정말 운 좋으면 2자리 넘기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자꾸 성도들 수 카운터에서 그래요. 목회자가 그러한 목사 되지 말라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훗날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갈터인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애쓰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양약으로 써나갈 때에 우리 생명의 교회가 나가는 모든 길, 때때로 우리가 계획대로 가지 않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